자, 오늘 우리는 이 로마서 5장 13절과 14절을 본문으로 율법을 지켜야 하는가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우리와 분리된 죄가 어디로 가는가, 그리고 또 어떻게 해야 그 죄를 이길 수 있는가,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세 가지 이야기를 함께 나눴었는데요. 우리 첫 번째 나눴던 이야기가 무엇이었을까요? 그렇습니다. 믿고 자유하자라고 이제 주제로 이제 말씀을 나눴는데요. 우리가 먼저 이 죄와 분리가 되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왜 죄와 분리가 되어야 되는가 하면, 죄와 하나 되어서 우리가 죽게 되면 영원한 불호수로 이제 들어갈 수밖에 없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분리가 되어야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고요. 근데 이제 죄가 우리와 하나 된 것은 우리의 책임이 아니라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의 책임이 아니라서 우리가 영원한 불호수로 들어가는 것이 너무 억울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들어가지 않도록 준비를 다 해주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머리가 아닌 마음으로 믿어서 우리가 의에 이르고 죄와 분리가 되어서 자유하자라는 얘기를 지난주에 첫 번째로 이제 말씀을 나눴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우리가 두 번째로 나눴던 이야기는 무엇이었을까요? 죄가 그렇습니다. 이동되었음을 알자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로마서 2장 29절 말씀을 보시면 그 마음의 할례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요. 그 영 안에 있는 마음의 할례, 그 죄된 마음을 할례하는 그 에스겔서에도 나오고 예레미야서에도 말씀에 예언되었었던 그것이 로마서 2장 29절 말씀에 성취가 되었죠. 그러니까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죄된 마음을 이제 잘라내신 것이 맞는데, 그러니까 그전에는 영 안에 이제 죄된 마음이 있었는데 7장 18절 말씀을 보시면 그 죄가 어디 있다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육신 안에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 걸 봤을 때 이 죄가 마음 안에 있다, 영 안에 있던 것이 육신으로 이제 밀려났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그 육신 안으로 이제 밀려났기 때문에 우리가 육신이 죽게 되면 육신과 함께 죄도 이제 같이 이제 없어지게 되는 것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죠. 과거 구약 시대 때 동물 제사를 드릴 때 동물 안에 이제 죄가 들어가면 동물을 죽임으로 말미암아 죄가 사라지는 것처럼 우리 육신 안으로 들어간 죄는 우리가 육신으로 죽음으로 말미암아 죄도 함께 사라지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알았다면 믿음으로 죄를 육신으로 이제 보내자. 그리고 죄와 그렇게 이별을 하고 우리는 영원히 이제 살아가자라는 얘기를 두 번째로 나눴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마지막 세 번째로 나눴던 이야기는 무엇이었을까요? 그렇습니다. 죄와 싸워서 승리하자라고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을 나눴는데요. 밀려난 죄는, 우리 육신 안으로 밀려난 죄는 육신 안에 떨어졌지만 여전히 활동을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여전히 헷갈리게 하고 이제 거짓말로 우리를 미혹한다고 그랬는데요. 그리고 이제 불신의 생각들을 계속해서 그래 내려보낸다고 이제 얘기를 했었었죠. 그래서 죄에 익숙했었던 우리는 그러한 죄가 보내는 그런 잘못된 생각들, 믿음 없는 생각들을 자꾸 우리가 수용을 하고 그걸 따라간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이제 분명히 알아야 될 사실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 죄는, 우리와 분리된 죄는 힘을 잃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과 이제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죄를 능히 이길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마음으로 그런 불신의 생각들을, 죄가 주는 생각들을 물리쳐 나가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믿어져야 정상이다 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나눔 있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믿으심으로써 여러분 죄가 내려보내는 그런 돌과 가시나무들을 마음밭에서 여러분 제거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좋은 땅을 만들어 가셔서 성령님의 열매들을 충만하게 맺어가시는, 풍성히 맺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오늘 말씀을 나누기 전에 제가 지난주 이렇게 전했던 말씀 중에 한 가지 확인을 좀 하셨으면 좋겠는 것이 있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지난주에 제가 죄와 하나 되어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을 믿는 것은 택도 없는 일이다 라고 이제 잠깐 말씀을 지나가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혹시나 이제 오해하실까봐 제가 확신차 좀 이렇게 말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이렇게 죄가 하나 된 상태에서는 하나님을 믿는 일은 택도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그 의미는, 죄와 하나 되어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나를 대신하여 행하실 것을 믿지를 못한다. 그러니까 즉 예수님의 믿음과, 예수님의 믿음과 관련된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혹시나 뭐 죄와 하나 된 상태에서 하나님을 자체를 믿는 것이 택도 없다거나 또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을 믿는 것이 택도 없는 일이다, 그거를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좀 다시 한번 확인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와 하나 되어 있더라도, 사람이 죄와 하나 되어 있더라도 그 사람 안에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도 믿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꾸 그 사람에게 믿을 수 있는,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이므로, 우리가 예수님 하나님을 믿는 것은 당연히 죄 하나 된 상태에서 믿을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일들을 압수행하실 것을 믿는 것은 죄 하나 된 사람은 이제 믿는 것이 어려운 일이다라는 것을 말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확인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이제 바울은 5장에 들어서 이 죄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2시간에 걸쳐서 죄에 대한 개념이라든지 죄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이제 개념들, 그리고 전반적인 사항들에서 이제 나누는 시간을 가졌고요. 이제 바울은 이제 오늘 이후로 아담의 범죄와 예수님의 은혜의 사역에 대해서 이제 서로 비교를 하면서 예수님께서 죄와 관련돼서 얼마나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는가, 이제 이것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합니다. 이제 5장 마지막까지요. 그래서 오늘은 먼저 그 시작으로 율법에 대해서 먼저 언급을 해서 율법과 죄와 어떤 관계가 있는가, 이것에 대해서 이제 잠깐 설명을 하는데요. 그래서 어떤 얘기를 하는지 우리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3절 말씀을 보니까요. 바울은 율법이 올 때까지 죄가 세상에 존재했지만 율법이 없었던 시절에는 죄를 죄로 인정하지 않았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먼저 확인하셔야 될 것이, 죄는 천지가 창조된 이후로 거의 곧바로 세상에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창조된 이후로 바로 아담이 하나님을 배신했으니까요. 죄가 거의 바로 들어왔지만 율법은 그로부터 한참의 시간이 흘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탈출한 이후에나 율법이 세상에 들어왔다라는 사실을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가 먼저 들어왔고 율법은 한참 나중에 들어온 것이다라는 사실을 먼저 좀 확인하실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13절이 하반절 말씀을 보시면 율법이 없던 시절에는 죄가 죄로 인정되지 않았다고 말씀하시는데요. 여러분, 이 말씀을 좀 바르게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좀 글자 그대로만 이렇게 쓱 보면 율법이 없었던 시기, 그러니까 아담 때서부터 율법이 들어온 그 시기까지는 사람들이 죄를 지어도 그게 죄가 아니었나 보다, 죄를 지어도 괜찮았었나 보다, 이 말만 보면 이제 그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요. 절대로 여러분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왜 그런가 하면요, 가령 가인은 동생 아벨을 이제 죽이는 범죄를 저질렀었는데요. 그때 가인이 아벨을 죽였을 때는 율법이 없던 시절이었었잖아요. 그럼 율법이 없던 시절이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가인의 죄를 죄로 인정하지 않으셨느냐? 아니었죠. 가인의 죄를 하나님께서 책망을 하시고, 그래서 가인에게 온 세상을 방랑하게 하는 그런 이제 징벌을 내리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노아 시대 때는 선한 마음을 품은 사람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었었다라고 이제 우리가 성경 말씀을 알고 있는데요. 그럴 때도 역시 그때는 율법이 없었던 시절이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죄로 인정하지 않으셨느냐? 당연히 아니었죠. 그것을 죄로 인정하셨기 때문에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그 땅에 가득한 그 죄 때문에 진노하셔서 노아의 가족 8명을 제외하고 또 동물 한 쌍씩들을 제외하고 나머지들은 전부 다 물로 심판을 하신 그 이야기를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3절 마지막에 이 죄를 죄로 인정하지 않았다라는 이 말씀은 죄를 지어도 괜찮았다, 묵인하셨다, 이런 뜻이 아니라 사람들이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죄를 죄라고 인식하지 못했다라는 그런 의미라는 사실을 여러분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글자 그대로만 잘못 이해하시면 죄 지어도 됐었나 봐, 이게 아닙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이어진 14절 말씀을 보시면 이 아담부터 모세 때까지의 사람들은 아담과 같은 급의 그 죄를 짓지 않아도 사망을 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은 방금도 말씀드렸듯이 그때 당시의 사람들이 죄를 죄로 인식하지 못해서 그렇지 당연히 죄는 저질렀을 것이고요. 그것 때문에 일단 죽었던 것이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 사람들이 죄와 하나 되어 있었기 때문에 아담 이후로 율법이 들어오기 전까지도 사람들은 죄와 하나 되어 있었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에 대한 개념을 알고 나니까 이거는 너무나 당연한 말씀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식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바울은 14절 마지막에서 이제 아담은 오셔야 될 분의 모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오셔야 될 분이라는 건 당연히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왜 갑자기 아담 얘기를 왜 꺼낸 것이냐? 왜 꺼냈는가 하면 이제 15절 이후서부터 마지막 절까지 바울은 아담과 예수님의 차이점, 그리고 아담과 예수님이 한 일이 그 비슷한 점, 이런 것들을 쭉 열거를 하면서 예수님께서 어떤 놀라운 일들을, 죄에 관련돼서 어떤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고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지를 얘기하거든요. 이제 그렇다 보니까 아담이 저지른 그런 잘못들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모두 수습하셨는가, 이것을 말을 하기 위해서 아담 얘기를 꺼냈다라는 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본문 말씀 전체의 내용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도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요. 오늘 본문 말씀을 이제 정리해보면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죄는 태초부터 존재했지만 율법이 들어올 때까지 사람들은 죄를 지으면서도 그것을 죄라고 인식하지를 못했다.
그러나 어쨌든 죄를 인식하지 못했을 뿐 사람들은 죄를 지은 것이 분명했고 또 죄와 하나 되어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사망할 수밖에 없었다. 라는 것이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좀 추가로 우리가 좀 살펴보자면 여러분 마지막 21절까지 내용을 전체적으로 지금 뭐 자세하게 보지 마시고요. 전체적으로 쭉 한번 여러분 훑어보시기 바랍니다. 훑어보시면 바울은 아담의 범죄와 예수님의 은혜가 어떤 면에서 서로 다른지 그리고 아담의 범죄의 영향력과 예수님의 은혜의 영향력은 어떤 면에서 서로 비슷한지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게 사망했고 사람들은 어떻게 영생을 하게 되었는지 이제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 꼭 우리가 주목하셔야 될 점이 있는데 정말 중요한 점이 있는데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13절서부터 21절까지 내용을 잠깐만 이렇게 쓱 훑어보셔도 바울이 사람들의 사망과 영생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아담과 예수님만 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맞죠 여러분? 그 내용을 전체적으로 보시면 사망과 영생은 아담과 예수님만으로 설명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거를 다른 시각에서 우리가 이걸 바라보면 아주 중대한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그럼 사망과 영생은 굳이 율법을 가지고 설명하지 않아도 설명이 될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맞습니까? 아담과 예수님만 가지고 설명되니까 율법 가지고는 설명하지 않더라도 설명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결론 지을 수가 있는데요. 율법은 사망이나 영생과는 직접적인 상관관계가 없다. 라고 결론 지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부분적으로는 물론 관계가 있습니다. 부가적인 건 관계가 있지만 직접적인 관계는 없다. 전혀 없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율법은 지난 3장 20절 말씀처럼 로마서 3장 20절 말씀처럼 죄를 죄라고 인식하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고 또 오늘 20절 말씀처럼 범죄를 넘치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일 뿐인 것이지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고 해서 사람이 사망하거나 또 율법을 열심히 행한다고 해서 영생을 얻는 것은 당연히 아니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좀 확인을 하실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닌 게 아니라 사람이 사망하는 것은 왜 사망하죠? 죄와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사망하는 거죠. 사람이 영생하는 건 왜 영생하죠?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영생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엇과 연합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사망과 영생이 갈리는 것이지 율법은 사실 그 사이에 끼어들 틈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사망이나 영생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사실을 너무 기초적이지만 새롭게 우리가 딱 알게 된 바로 이 사실을 우리가 가지고 오늘 4가지 이야기를 좀 나눠보면서 율법과 죄와 믿음과의 이제 관계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나누시면서 우리 모두가 그 무엇보다 믿음을 먼저 구하시고 더욱 많이 구하시고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로부터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합니다. 자, 기본 개념을 여러분 정립을 오늘 좀 잘 좀 하셨으면 좋겠는데요. 이게 잘 들어보시면 이게 얘기가 좀 딱딱하고 좀 재미없는 것 같잖아요. 뭐 율법이니 뭐 믿음이니 죄이니 재미가 하나도 없는 것 같은데 잘 들어보시면 여러분이 그동안 궁금해하셨던 모든 것들이 로마서 말씀에 다 나옵니다. 그리고 이게 정리를 이렇게 잘 안 해주세요. 전부 다들. 그러니까 여러분 잘 들어보시면 뼈가 되고 살이 드는 귀한 시간 될 줄로 믿으니까요. 또 재밌습니다. 들어보면. 그러니까 이렇게 합류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잘 들어보시고 여러분 이게 자기 것으로 삼으시기를 소망을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먼저 첫 번째로 나눌 이야기는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않아도 구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율법은 사망이나 영생과는 직접적인 상관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그래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지난 4장 말씀을 나눌 때 여러분 바울이 무엇을 발견했는지 얘기했던 거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바울이 이제 어떤 걸 발견했는가 하면 아브라함은 뭘 발견했죠? 행위를 열심히 해봤자 믿음 하나 가지는 것보다 못하다. 이제 아브라함이 그거 발견했다고 그랬고요. 그리고 바울은 뭘 발견했는가 하면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기 이전에 하나님께 의롭다고 인정받았냐 아니면 할례 받은 이후에 의롭다고 인정받았냐 이거를 발견했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한 문제인가 하면 바울이 발견한 게 바로 그거죠. 만약에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은 이후에 의롭다고 인정을 받았다면 이게 할례가 너무 중요한 거구나. 그러니까 율법 지키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이로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아브라함은 할례를 받기 이전에 율법도 들어오기 이전에 먼저 하나님께 믿음만 가지고 의롭다고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의롭다고 인정받는 것, 즉 구원받는 것은 율법과는 할례를 받는 것과는 아무런 상관관계가 없다라는 사실을 바울이 이제 발견을 했다고 그래서 입증해냈다고 이제 우리가 얘기를 나눴습니다. 자, 그런데 마찬가지 원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은 아까 전에 처음에 말씀드렸었죠. 아담의 범죄 이후에 한참 후에 세상에 들어왔기 때문에 율법은 사람이 사망하는 것과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라는 거예요. 구원이 율법과 아무 상관이 없는 것처럼 사람이 죽는 것도 사망하는 것도 율법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 잘 지켜 행한다고 해서 사람이 안 죽거나 율법을 못 지킨다고 해서 사람이 죽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증거가 있느냐? 당연히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도 증거가 있는데요. 13절,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뭐라고 말씀하시죠? 율법이 없던 시절에도 사람들은 율법의 여부와는 상관없이 사망했었대요. 율법이 없던 시절에도 사람들은 다 죽었었대요. 그러니까 그것만 봐도 사람이 죽는 것은, 사망하는 것은, 또 구원 못 받는 것은 율법과는 아무 상관이 없이 이루어지는 일이로구나 라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율법이 없던 시절에는 사람들이 다 죽지 않고 살았는데 율법이 들어온 이후로 사람들이 죽어나가기 시작했다. 그러면 이게 사람이 죽는 것은 율법과 아주 심각하게 긴밀한 관계가 있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율법이 들어오기 전서부터 사람들은 여전히 죽었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사람이 죽는 것은 율법과 상관관계가 있는 것이 아니라 뭐와 상관관계가 있는 거죠? 죄와 상관이 있는 거죠. 죄와. 그러니까 우리가 지지난 시간에도 나눴고 또 방금도 나눴던 것처럼 죄와 상관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와 하나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이유로 사람들이 이제 죽는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율법은 죄가 죄임을 알려주고 또 죄를 더욱 넘치게 하는 도구 역할을 하는 것일 뿐인 것이지 율법을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 여부에 따라서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은 당연히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렇게 계속 강조하는 이유가 뭐냐. 여러분 이러한 사실을 알았다면 우리가 여기서 아주 중대한 사실 한 가지를 또 아셔야 되는데요. 뭔가 하면 우리가 구원을 위해서 더 이상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다시 말씀드리면 그럼 당연한 얘기 아닌가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는 율법대로 다시 말씀대로 살지 않아도 성경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아도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구원은 율법과는 아무 상관없이 오직 믿음으로만 받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대로 살지 않아도 구원받는 것은 아무 상관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찌 보면 이게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일 수 있어요. 그리고 다 아는 얘기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율법 지켜 행하지 않으면 말씀대로 안 살면 구원 못 받는 거 아닌가? 이제 이렇게 은근히 걱정하면서 두려워들 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혹시 그런 생각들 갖고 계시지 않나요? 신앙생활 하시면서 내가 이렇게 말씀대로 안 살아도 구원 받을 수 있나 이거? 이러다 구원 못 받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자꾸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것은 구원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율법 때문에 말씀을 지켜 살아가는 삶 때문에 자꾸 헷갈려하는 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는데요. 이게 왜 그런가 하면 우리 안에 있는 죄가 우리를 속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과거 우리 3장 말씀을 나눌 때 이런 말씀 기억하시나요? 그 율법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만 말하고 그 사람들 모두를 다 유죄로 만들어버린다. 이 얘기를 우리가 나눈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말씀을 나눌 때 그 말이 어떤 뜻이라고 말씀드렸는가 하면 유대인이든 불신자든 죄와 분리되기 이전에, 그러니까 죄와 하나 되어 있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다. 라고 이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구원받기 이전에는, 즉 죄와 하나 되어 있었을 때는 다 율법 아래에 있었던 상태였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죄는 나와 분리는 되었지만 그 죄가 자꾸 자기 이 힘을 과시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도 율법에 익숙했었던 그 시절로 자꾸 우리를 이끄는 거죠. 그래서 너는 여전히 율법을 지켜 행해야만 해 라고 우리를 자꾸 속인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너는 구원 못 받아 라고 자꾸 거짓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거잖아요. 뭐 행위의 여부와는 상관없이 믿음으로 받는 건데 믿음으로 받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구원을 위해서는 너가 어떻게든 율법을 지켜내야 돼. 말씀대로 살아야 돼 라고 자꾸 속인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율법을 사실은 지켜 행할 필요도 없고 말씀대로 살 필요도 사실은 없는 거예요. 상관이 없어요. 그것과는 상관없이 구원받는 거예요. 그런데 죄는 율법으로 지켜야 되고 또 말씀대로 살아내야만 구원받을 수 있다고 자꾸 속임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불안감으로 자꾸 채우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 그 고린도전서 말씀을 나눴을 때 그 고린도 교인들이 가지고 있던 가장 심각한 문제가 뭐였죠? 유대교인들이 들어와가지고 율법의 가르침을 가르치니까 복음 내팽겨치고 율법으로 가버렸잖아요. 이제 그게 문제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왜 그렇게 됐는가 하면 자기 안에 남아있는 그 죄가 자꾸 속이는 거죠. 과거에 그 죄 하나에 대해서 했을 때 그 율법 아래 있었을 그 시절로 자꾸 속이면서 너 이 말씀 지켜야 돼. 율법 지켜내야 돼. 안 그러면 예수님 믿어도 너 구원 못 받아. 이런 식으로 속이니까 복음을 버리고 다 율법으로 가버리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구원이 취소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은 자기 안에 있는 죄가 하는 거짓말에 자꾸 이렇게 속아 넘어가서 불안해하면서 자꾸 자기 자신이 율법을 지켜 행해보려고 그래야만 내가 이것을 구원을 받을 수 있고 구원을 유지할 수 있을 것만 같다고 자꾸 생각하면서 그 일에 열심들을 내더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나눔 있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 분명히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율법을 지켜 행하는 것은 사망이나 구원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습니다. 여러분 없어요. 즉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받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율법을 지켜 행하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말씀대로 살지 않아도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분명하게 알자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지만 죄에게 쉽게 속을 수 있는 이 개념을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 분명하게 마음 가운데 간직하셔서 억지로 행하려는 부담감으로부터 자유로워지시는 저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율법과 죄와 믿음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가 두 번째로 나눌 이야기는 뭐 제목이 이러냐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자라는 것입니다. 너 금방 안 살아도 된다며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왜 살아야 되느냐 이 사실을 알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분류하는 데에는 이제 여러 가지 기준들이 존재를 하는데요. 근데 그 중에서 복음에 대한 지식을 기준으로 이제 사람들을 이제 분류를 하면 세 종류의 사람으로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복음을 아예 모르는 사람과 복음을 조금 아는 사람과 복음을 아주 잘하는 사람으로 세 부류로 이제 분류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이 중에서 복음을 아예 모르는 사람은 자기 자신이 뭘 모르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문제예요. 뭘 모르고 있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경우에 따라서는 문제가 안 될 수도 있어요. 아예 차라리 모르니까 바른 복음을 전하면 이제 복음을 잘 흡수할 수도 있는데 심각한 경우에는 진짜 안 받아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자기가 뭘 모르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개념이 없어요.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인 거죠. 근데 이 사람들보다 더 문제가 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복음을 조금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자신들이 알고 있는 게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리고 알고 있는 것도 그나마 알고 있는 것도 불완전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이 복음을 아주 많이 알고 있고 아주 굉장히 많이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정말로 문제가 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는가 하면요. 방금 앞에서 제가 구원을 위해서는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 말씀대로 살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구원을 위해서는 말씀대로 살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바로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복음을 어설프게 하는 그 두 번째 유형의 사람들, 바로 그 사람들이 초월하면서 이제 나는 완전히 자유롭게 살아갈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 이후의 말씀들에 대해서는 아예 귀를 닫는 거죠. 귀를 닫고 자기가 살고 싶은 대로 방종하면서 사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물론 정말로 구원을 받았다면 그렇게 방종하면서 살더라도 이론적으로는 구원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어요. 극단적인 얘기긴 하지만 우리 안에 남아있는 죄가 구원받은 그 사람에게 계속해서 이제 불신의 생각을 내려보내고 해서 불신의 길로 자꾸 이끌어서 그 사람이 거기에만 자꾸 이끌려가지고 제 멋대로 평생 동안 살아갔다. 그래서 그에 동조하면서 일평생 동안 죄가 시키는 대로 그냥 방종하면서 살더라도 그 사람이 구원받은 것이 맞다면 구원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론적으로는 그래요.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은 절대로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이게 진리인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왜 그렇게 살 수가 없을까요? 진짜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자기가 막 살고 싶어도 내가 막 살아봐야지 한번 그냥 자유롭게 방종하면서 막 살아봐야지라고 생각을 해도 자기 안에 계신 성령님 때문에 마음이 불편해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조금이라도 빛나는 걸 매일 찔러버리시는데요, 매일. 불편해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아 놓고 내가 막 산다. 구원받아 놓고 나는 막 살아도 돼. 이렇게 얘기하는 건 거짓말입니다. 그 사람 안에 성령님이 없다는 증거예요. 왜 그런 사람들 가끔 주변에 있잖아요. 나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막 살아도 돼. 뭐 이렇게 잘못해도 회개하면 그만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바로 그 사람들이 그렇게 막 살 수 있다는 그 자체가 그 안에 성령님이 안 계신다는 결정적인 증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도 우리 주변에 있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때문에서라도 우리가 그렇게 막 살게 만들어 두지를 않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살아가면서 성격조차 변화되어져 가는 모습을 주변 사람들에게 보여주길 원하십니다. 뭐 예수님 믿어도 성격은 안 바뀐다고요? 그런 거짓말입니다.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성격 당연히 바뀝니다. 왜 예수님께서 천하의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내 성격조차도 못 바꾸시겠어요? 당연히 바꾸실 수 있죠. 그리고 죄를 이기면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도 보여주기를 원하시고 성경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모습도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구원의 길로 들어오게 되기를 간절하게 바라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러니까 우리를 통해서 그런 일들을 해나가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통해서 그 일을 해나가기를 원하시는 분이 막 살도록 내버려 두시겠어요? 그리스도인들 저렇게 막 살아도 구원 받는 거구나.
그럼 우리도 이렇게 막 살아보자 한번 교회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살도록 내버려 두시겠느냐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우리는 구원 때문에 말씀대로 살 필요는 없습니다. 구원은 믿음으로만 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때문에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말씀대로 살 수밖에 없는 또 살아야 될 말씀대로 살아야 될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들이 되셨죠?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 때문에 말씀대로 살아야 될 사람들이 아니라 구원 받았기 때문에 말씀대로 살아야 될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성취하러 왔다. 없애러 온 거 아니야. 더 완성하려고 온 거야 라고 말씀하신 거고요. 로마서 3장 31절에서는 우리는 율법을 헛되게 만드는 사람들이 아니라 율법을 굳게 세우는 사람들이라고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정리가 되셨죠? 우리가 구원을 위해서 말씀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받았기 때문에 말씀대로 살아야 될 사람들이다라는 걸 정리가 돼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렇게 모든 것이 이제 분명하게 정리가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조금 아는 그 두 번째 유형의 사람들은 이러한 말씀에 귀를 닫습니다. 귀를 닫고 여전히 자신이 행하고 싶은 대로 행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성령님의 9가지 열매가 아닌 죄의 열매들만 주렁주렁 맺으면서 살아가더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자기는 구원받았대요. 구원받았다는 것을 자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가짜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같은 교회 내에 있는 다른 그리스도인들이 막 헷갈려해요. 아니 구원받았는데 저렇게 살 수가 있나? 구원받았는데 저렇게 살아도 되는 건가? 그럼 나도 저렇게 살아도 되나? 막 이렇게 막 헷갈리게 만들어버린다는 것이죠. 그리고 불신자들도 헷갈려합니다. 아니 저것들은 저러면서 무슨 천국 간대? 이런 생각들을 헷갈려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불신자들은 빠르게 알아챕니다. 그런 이제 가짜들의 실체를 금방 알아채서 뭐라고 욕하죠? 개독교인이라고 욕하면서 노골적으로 비방해요. 그래서 제가 근래에 어떤 사람이 이제 이렇게 말하는 것을 인터넷에 글을 쓴 거를 제가 본 적이 있는데요. 그 부분만 제가 가지고 왔는데요. 그리고 또 흥분해서 그런지 말을 너무 막 써가지고 편집을 했는데 이런 거 한번 들어보십시오. 니들은 열심히 11조나 내고 헌금이나 내서 천국 가는 티켓 사야지. 돈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종교잖아. 내가 직업상 종교인들을 많이 만나는데 니들만 유일하게 뭐든지 하나님의 뜻이라면서 앞으로는 하나님 내세우고 뒤에서는 별의별 더러운 짓 다 하더라. 그리고는 기도하며 회개한 뒤에 용서받았다고 착각하는 벌레들이 바로 너희들이야. 그리고 그 생활을 반복하는 것이 너희 종교야.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제가 이걸 보면서 답글을 쓸래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랬는가 하면 대부분이 그러니까요. 이게 우리끼리 하는 얘기지만 실제로 이런 사람들이 많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성령님의 열매는커녕 불신자들도 안 하는 그런 짓들을 반복하면서 심지어는 목사가 성추행하고 성폭행까지 해놓고 뭐 보란듯이 앞에 나가서 설교하고 하나님께서 용서하셨는데 너희가 나한테 손가락질하자면 이따위 소리 나오고 말이죠. 이런 일을 반복을 하니 그래놓고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하나님께서 용서하셨으니까 나 막 살아도 괜찮다고 아무 상관없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사람들 중에 구원받은 사람 본 적이 있어요?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어떻게 합니까? 물론 모르죠. 하나님께서 그 결정하신 문제니까 우리 알 수 없지만 열매 보면 압니다. 왜 모릅니까? 이런 사람들 중에 구원받은 사람을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복음을 이론적으로만 알고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구원받은 사람들이겠냐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나눔 있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오늘을 계기로 분명하게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기 위해서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살아야 될 사람들이 아니라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말씀대로 마땅히 살아야 될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더욱더 믿음을 가지고 말씀대로 여러분 살아내시기 바랍니다. 열매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말씀대로 사라지고 조금씩이라도 열매가 보여져야 이게 정상입니다. 내가 만약에 이게 아니라면 스스로의 구원 문제를 좀 심각하게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은 자답게 말씀대로 살아내시고 그래서 천천히라도 열매를 맺으시고 율법을 완성해 가셔서 주변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 보이는 저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율법과 죄와 믿음의 관계에 대해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가 세 번째로 함께 나눌 이야기는 그래서 말씀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이제 율법은 구원이나 사망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 상관이 없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렇다면 율법 확장해서 말씀드리면 말씀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전혀 필요하지 않은 것이냐? 뭐 구원이나 사망과 관련이 없으면 중요한 문제와 관련이 없으니까 그러면 말씀도 뭐 별로 중요하지 않은 거 아닌가? 구원받으면 끝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율법은 폐하는 것이 아니라 성취해야 되는 것이고
또 율법은 헛된 것이 아니라 굳게 세워야 된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을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을 드리자면 육신으로 떨어진 이 죄는 구원받은 우리 안에서 여전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신의 생각들을 계속 우리 마음 가운데로 내려보내서 믿음을 억누르고 자꾸 죄된 행동들을 하게 만들더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 이런 것들이 이런 죄된 행동들이 잘못된 거다. 내가 이런 생각 자체가 이게 죄된 생각이다. 그리고 내가 하는 행동이 죄된 행동이다. 이런 것들이 잘못됐다고 깨닫게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율법이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무엇이 죄의 열매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무엇이 잘못된 생각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그리고 또 그 원인이 근본 원인이 죄다. 너희 안에는 죄다라는 사실을 율법과 말씀이 그걸 가르쳐주는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율법 자체는 당연히 나쁜 게 아니에요. 당연히 좋은 것입니다. 선한 것입니다. 만약 율법이 없었더라면 우리는 구원받은 이후에 내가 하는 이런 행동들이 여러분 만약에 말씀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하는 이런 행동들이 구원받은 이후에 하는 행동들이 이것이 버려야 될 옛 습관에 해당하는 행동인지 아니면은 이것이 성령님의 열매를 맺을 만한 좋은 행동인지 구별이 될까요? 구별이 안 돼요. 그냥 각자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동해 놓고 이거 하나님의 뜻대로 다 하는 거라고. 이거 내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자기 안에 죄도 같이 있다는 사실을 생각 못 하고 그냥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는 대로 그냥 하는 거라고. 이렇게 잘못 오해들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존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또한 우리가 지난주에 베드로가 감옥에서 풀려났다는 이야기를 이제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눴었는데요. 이런 말씀이 만약에 기록되어 있지 않다면 그래서 우리가 그런 내용을 몰랐더라면 우리가 기도하고 난 다음에 의심하는 것이 의심해도 괜찮은 행동인 것인지 그것이 잘못된 행동인 것인지를 구별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말씀에 있기 때문에 이거 잘못된 행동이로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말씀이 없었다면 우리는 죄가 무엇인지 죄의 열매가 무엇인지 죄짐은 왜 죽는지 죄를 이기려면 어떻게 되는지 전혀 알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말씀이 없었다면 우리는 어쩔 때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는 것인지 구원을 위해서는 지킬 필요가 없는 거죠. 그리고 어쩔 때는 율법을 지켜야 되는 것인지 구원받은 이후로는 우리 주변 사람들을 위해서 말씀 지켜야 되는 거죠. 이런 것이 구별이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말씀이 없으면. 다 이것이 성경 말씀 안에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저도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공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마음에 분명히 여러분 담기 원하는데요. 우리는 목사의 말이 아닌 목사의 말은 들을 거 없습니다. 성경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목사의 말, 제 말도 그럼 네 말도 들을 필요 없겠네. 지금 자야 되겠네라고 생각하실 것이 아니라 이 시간은 우리 예배 시간이니까 들어야 되지만 이후로는 여러분 혹시 참고할 것이 있으면 들으시고 아니면 성경을 더 보시라는 거예요. 성경을. 그나마 성경도 안 보시면 들으시고요. 근데 성경을 보시면 굳이 들으실 필요 없고 그렇기 때문에 목사의 말이 아닌 책이 아닌 오직 성경 말씀을 볼 때 그때 비로소 내가 잘 행하고 있는지 내가 하고 있는 생각이 맞는 것인지 등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성경 말씀을 볼 때 우리는 내가 잘못 알고 있던 지식들이 무엇인지 또 내가 신앙적으로 지금 틀린 점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알아서 하나님께 책망도 받을 수 있고 반대로 하나님께 칭찬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볼 때 그래서 하나님과 친밀히 교제를 나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식들도 그렇잖아요. 자식이랑 내내 좋습니까? 그래서 자식이랑 내내 싸웁니까? 그런 게 아니라 자식이랑 싸울 때도 있고 관계가 좋을 때도 있고 이러면서 우리가 친밀한 관계를 맺어가는 것처럼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책망도 받고 칭찬도 받고 하면서 하나님과 교제가 나눠지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점차 열매도 맺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 보지 않으면 내가 스스로 잘 행하고 있는 것인지 내 생각에 맞는 것인지 분명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100가지 믿음이 존재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성경들을 안 보니까. 그리고 또한 성경을 안 보면 내가 알고 있는 지식에 맞는 것인지 내가 신앙적으로 틀린 점이 무엇인지도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책망이나 칭찬을 받을 수도 없고 그러니까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도 없고 그러니까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말씀 없이는 열매가 없습니다, 여러분. 더 심각하게는 구원을 받지 못해서 제멋대로 자기가 살고 있으면서도 구원받았다고 착각할 수도 있어요. 성경 말씀을 모르면. 그리고 또한 구원을 받았더라도 죄가 시키는 대로 믿음을 억누르면서 자기가 열심히 이렇게 막 살아가고 있는데도 그것이 잘못인 줄도 모르고 일평생 하나님의 근심거리로만 살다가 하나님께서 쟤 왜 저렇게 사니? 쟤 왜 저러고 사니 쟤? 일평생 동안 하나님의 근심거리로 살다가 고린도전서 3장 15절 말씀처럼 불에 의해 구원을 받는 것처럼 힘겹게 구원의 문을 겨우겨우 불타는 심정으로 통과를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구원만 받았다면 구원받았으니까 율법이나 말씀 같은 거 몰라도 상관없는 거 아니야? 구원받았으니까 끝난 거잖아. 라고 생각해서는 여러분 절대로 안 됩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지도 않아요. 말씀을 사모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말씀을 알아야 나 자신이 구원을 받은 알곡인지 구원받지 못한 가라지인지 구별이 가능하고, 또한 말씀을 알아야 좋은 밭을 어떻게 만들 수 있는지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그래야 말씀에 씨도 뿌릴 수 있고, 그래야 좋은 열매도 맺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거예요. 근데 아침에 올리는 큐티마저도 이렇게 안 보세요, 여러분? 어제 이런 얘기 처음 하는 것 같은데? 그 성경 말씀만 안 보시더라도 큐티 말씀은 좀 얼마 안 되잖아요, 여러분. 그거라도 보세요, 여러분. 보시고 말씀을 차곡차곡 쌓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나눔 있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말씀을 무시하지 마시고 더 많이, 더 깊이, 더 폭넓게 말씀들을 읽어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말씀은 절대로 내 힘과 능력으로 읽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읽어보려고 노력해보세요.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성령님께 간구할 때 볼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씀 보시기 전에 꼭 간구하고 보셔야 돼요. 말씀이 눈에 들어오게 해주세요. 그럼 들어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더더욱 성령님께 간구하면서 성경 말씀을 보셔서 모든 것을 바르게 분별하시고, 그래서 남들과는 다른 풍성한 은혜의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성령님의 열매를 풍성히 맺어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율법과 죄와 믿음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면서 오늘 마지막 네 번째로 나눌 이야기는 믿음으로 죄를 이기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 구원과는 상관이 없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말씀을 지켜야 되느냐, 이제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제 정말로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이제 마지막으로 깨달아야 되는데요. 이렇게 말씀을 우리가 지켜 행하긴 행해야 되지만 이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 참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 보통 이제 이런 얘기들을 이렇게 드리잖아요. 말씀대로 우리가 행해야 됩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나면, 내가 앞으로 열심히 말씀 읽고 열심히 말씀대로 행해야 되겠다 라는 생각이 들 수가 있는데, 여러분 그런 생각을 경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런 생각 드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아닙니다. 경계하셔야 됩니다. 실제로 우리 안에 있는 죄는 이러한 틈을 아주 교묘하게 파고들어서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들어요. 어떻게 죄를 짓게 만드는가 하면, 너 할 수 있어. 야, 오늘부터 말씀 봐봐. 너 볼 수 있다니까? 너 볼 수 있어. 그리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어. 네가 열심히만 하면, 의지만 있으면 다 할 수 있어. 이런 식으로 우리에게 거짓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스스로에게 집착하게 한다는 거예요. 나 스스로에게 집중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율법과 말씀까지 이용해서 나 자신을 속인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게 왜 죄인 것이냐? 이게 믿으려고 하지 않고 행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죄인 것입니다. 여러분, 즉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말씀대로 행하게 해주실 것을 우리가 믿어야, 이래야 우리가 성령님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이제 존재인 것인데, 죄는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을 믿으라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자꾸 그 전에 내가 나서서, 네가 먼저 나서서 행해. 한번 해봐봐. 될 수 있어. 이렇게 주장함으로 말미암아 자꾸 죄를 범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믿는 것이 아니라 행함을 우선적으로 해서 망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냐? 믿는 것 외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됩니다. 즉 우리는 말씀대로 행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는 가져야죠. 아, 말씀대로 행하긴 행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우리가 가지되, 그 다음이 중요한데, 내가 행해야지라고 결심하거나 내가 믿음을 가져야지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믿음을 구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믿음을 구해야 돼요. 여러분 잊지 않으셨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대신하여 행하실 것을 믿는, 행해 주실 것을 믿는 예수님의 믿음은 내가 갖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얻는 것이라고요? 구해야 얻는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성령님의 9가지 열매들 중에 하나, 믿음은 구해야 받는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의 충만함을 항상 구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믿음을 달라고 항상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귀신 들린 그 아이 아버지가 와가지고서는 내가 믿습니다. 억지로 처음에 믿습니다 얘기했다가 예수님께서 한마디 하시니까 바로 고쳐가지고 기도 내용을 바꾸잖아요.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셔서라고 기도 내용을 바로 바꾸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믿음을 달라고 구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믿어야지라고 생각하면 진짜 안 믿어집니다. 여러분 다 경험 있으시잖아요. 이게 돼야 될 텐데, 이게 믿어져야 되는데, 믿어야지. 안 믿어지죠. 안 믿어진다니까요, 여러분. 아무리 기도해보세요. 믿어지나? 안 믿어지는데, 그래서 여러분 이제까지 실패하고 자꾸 죄에게 졌던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내가 믿어보려고 그러니까 안 믿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고요? 예수님의 믿음을 구하면 이게 믿어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쉬운 거예요. 이래서 복음인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이게 결과가 참 놀랍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이게 믿어져야 정상이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내가 믿어야지 막 안 믿어져요. 예수님께 믿음을 구하면 믿음을 주신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믿어져야 정상이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면 결국은 우리는 말씀대로 행해지는 내 모습을 목도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여러분 진짜 믿음이고, 예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보는 방법이고,
무엇보다 이것이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죄의 생각을 믿음으로 이기는 구체적인 방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즉 내가 한번 믿어보겠다, 내가 한번 행해보겠다,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건 불신이 주는 생각이고요. 죄가 주는 생각이고, 예수님의 믿음을 구함으로써 내 몸이 저절로 말씀대로 행해지는 상태가 바로 믿음의 마음으로 불신의 생각들을 이기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믿음을 구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과거에 그 모세가 그 아말렉 군들과 함께 싸울 때 모세가 양팔 들고 있었던 거, 그 예화 한번 드렸던 거 말씀 기억하시죠, 여러분? 그래서 제가 그때 아말렉은 죄를 상징한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때 죄를 이기면 우리 편에서 해야 될 일은 무엇이라고 그랬는가 하면 죄와 싸워서 이기긴 이겨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는 것이라고, 의지를 갖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하신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근데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이때 죄가 틈을 타요. 말씀대로 살아가겠다는 의지는 같지만 그 사이에 이제 틈을 탑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죄와 싸우겠다는 의지는 가지되 예수님의 믿음을 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러면 우리 팔을 지속적으로 들 수 있도록 옆에서 인도하시고, 예수님께서는 친히 나가서 불신의 생각들과 죄와 싸우시고, 그래서 결국은 내가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결과를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쉬운 거예요. 신앙생활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다만 전제 조건이 있죠. 내가 죄와 분리가 됐다는 전제 조건 하에 이 모든 것들은 다 쉬운 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나눔 있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내가 행해보겠다, 내가 믿어보겠다라는 이런 죄의 생각을 예수님의 믿음으로 여러분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믿음을 끊임없이 구하시고 또한 받으셔서 내 몸이 말씀대로 행해지는 기적을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이미 그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렇게 열매를 맺어가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예수님의 믿음을 구해서.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성령님의 열매들을 풍성히 맺으셔서 주변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이 부활주일인데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면서 죄악을 이기셨다, 뭐 죽음으로부터 승리하셨다, 이제 이런 표현들을 합니다. 그리고 찬양도 있잖아요. 죄악을 이기셨네, 죽음을 승리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것처럼 이제 표현을 하는데, 그러면 죄악을 이기고 죽음으로부터 승리했다라는 것이 이게 무슨 뜻입니까? 알 것 같으면서도 이게 구체적으로 얘기하라고 그러면 또 헷갈린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예수님께서는 죄와 하나 된 상태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돌아가셨잖아요. 내 영을 하나님께 맡기나이다. 하나님께서 내 영 맡아주실 것 믿으시면서 돌아가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불신 가운데서도 믿으셨기 때문에 죄를 이겼다고 말씀하시는 것이고요. 또한 그 이후로 죄와 분리가 되어서 더 이상 죽지 않아도 되셨기 때문에 죽음으로부터 승리하셨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죄와 하나 된 상태에서도 예수님 믿었어요. 정말 너무나 기특하게도 예수님을 믿는 바람에 불신인 죄악을 우리가 이겼다라는 것이죠. 그 믿지 못하게 만드는 그 죄악과 하나 돼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교회를 받아들여서 예수님을 믿는, 그래서 우리가 죄로부터 이긴 것이고요. 구원받은 이후로도 우리는 죄로부터 지금 이겨나가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는 죄와 분리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죽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죽음으로부터 승리했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죄악과 죽음을 이기신 우리 성도님들 모두는 이제로부터 죄와 분리가 되신 이상 죄로부터 자유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 자유를 방종과 헷갈리지는 마시고 믿음으로 우리 안에 남아있는 이 죄에게 더욱더 죄로부터 이제 승리를 거두시는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변화되는 그런 모습을 주변 사람들에게 여러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가까이 있는 남편과 부인과 자식과 부모에게 여러분 보여주셔야 돼요.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더욱더 말씀을 알아가시고 말씀대로 여러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들을 행하실 때 내 힘으로 하려고 하지 마시고 내 의지로 하려고 하지 마시고 믿으려고 노력하지도 마시고 오직 부활하셔서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 믿음부터 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셔서 죄의 생각들을 믿음의 마음으로 제압하시고 그래서 점차 더 많은 열매들을 맺어가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 보이시는 복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